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드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민족의 지도자. 드보라의 접근은 바락이 하나님의 영웅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원한이나 경쟁심이 생기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였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수행했다. 두 사람 모두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굴복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드보라와 바락은 동역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했다. 그들은 서로 도왔고 서로를 완성시켰다. 그들은 에브라임에서 야빈이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게데스로 함께 나아갔다. 거기서 바락은 그의 군사들을 모았다. 바락과 드보라는 새로 형성된 군대의 진두에 서서 다볼산으로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의 적이 진을 치고 있는 산밑을 내려다보았다. 바락의 끊임없는 협조로 드보라는 지도자이자 모든 결정을 내릴 책임 있는 자로 그곳에 남았다. 격전의 날이 이르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다. 일어나라. 그녀가 바락에게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명령에 이어 그녀는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시지 않느냐. 시스라를 두려워 마라. 이것은 너와 그의 싸움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다. 싸움의 결과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신다. 드보라는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을 질풍같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기숑 강가에서 철통 같은 무장으로 철병거 뒤에 정렬한 시스라 군대와 마주쳤다. 적은 쉽게 승리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들의 적은 우스꽝스럽고 무가치한 상대 아닌가. 두 군대가 함께 오는 동안 어느 누가 하늘을 바라보았겠는가. 하늘에서는 잿빛 네온이 불길하게 우르르 울리며 움직였다. 험악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른 순간 폭풍우가 맹렬하게 쏟아졌다. 큰 비와 우박이 적군의 얼굴을 향해 떨어졌다. 순식간에 기숑강은 뚝을 넘어 큰 물결을 이루었다. 거세게 움직이는 물결은 군인들의 발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었다. 철병거는 꼼짝 못하게 되었고 시스라 군대의 승리 대신 패배를 가져다 주었다. 패주하는 적들은 철병거 때문에 빨리 도망할 수도 없었다. 바락과 그의 부하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했다. 그들은 끝까지 적들을 추격하여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죽여 버렸다. 시스라는 자기 군대가 모두 패하는 것을 보고 도망칠 기회를 틈타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났지만 결국 피하지 못했다.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야엘의 손에 쓰러졌다. 전쟁은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자유를 얻었다. 모든 압박이 사라졌다. 드디어 삶이 제 궤도에 올랐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그들의 장래는 매우 밝았다. 역경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은 권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더욱더 시험당하기 쉽다.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연합된 여자와 남자에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명하셨다.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배필로 창조되었다. 즉 여자는 남자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남자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협력은 결혼을 통해 완전한 성취에 이른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회는 언제나 그 기능을 가장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다. 드보라와 바락이 바로 그러한 원리를 증명했다. 보통은 남자가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여자가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정한 유형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이 택하신 방법으로 기꺼이 도구로 사용될 사람을 찾으신다. 드보라는 자신의 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다. 자기의 당연한 책임을 완수하며 살았다. 또한 그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능력 있게 해낸 매혹적이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다. 탁월한 영적 능력을 지닌 드보라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모든 상황을 통찰하고 군사작전 지침도 능숙하게 내놓았다. 그녀는 펜은 물론 검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드보라는 자기의 탁월하고 뛰어나고 다재다능한 능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을 알았다. 그녀가 한 모든 일과 성취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때문에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에 진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는 그녀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한다. 무엇보다 그녀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만족할 만큼 성취된 일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그녀의 심오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끝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드보라의 삶은 힘차고 빛났다. 그러한 삶을 솔로몬은 이렇게 묘사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드보라의 서사시에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은 여지를 남겨놓는다. 즉 승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사람이 정성스럽게 언급되어 있다. 드보라는 자신의 명예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밝혔다. 그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보았다. 어머니의 관심은 자녀의 안녕에 있는 것처럼 드보라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욕구는 자기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 드보라는 탁월한 지도력과 특성과 아름다운 시로 인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뛰어난 여성 중 하나가 되었다. 분명 그녀는 매혹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자기 성취에 우선권을 두지 않았다. 드보라의 공개된 삶의 비밀은 하나님이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실 때 한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영감을 받기 원하는 민족의 지도자에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삶에서 승리한 경험을 생각해보라. 그 승리를 도우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믿음으로 충만했던 민족의 지도자 드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